사랑하는 사람에게 오해받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상처입니다. 낯선 사람의 말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부정적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깊은 허무와 외로움을 느낍니다.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였단 말이야? 이 한마디가 가슴 속에서 계속 맴돕니다.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런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을 위한 법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가르침과 연꽃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억울한 오해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살아오시면서 억울하지 않으셨던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내 뜻은 그게 아닌데, 상대가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 답답합니다. 특히 수십 년을 함께한 가족이나 친구, 가까운 이에게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고통은 남의 말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닌데, 정말 그게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며 해명하고 싶어 합니다. 해명하고 싶은 마음에 입술이 다 말라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해명을 하면 할수록 상황이 더 꼬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진심을 말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상대는 변명한다고 듣습니다.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나를 몰아붙이는 말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말걸. 이런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렇다면 이런 순간에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그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연못을 생각해 보아라. 이 가르침입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작은 연못가에 이르셨습니다. 연못은 고요했습니다. 물은 맑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연못에 돌을 하나 던져보아라. 제자가 작은 돌을 하나 들어 물속에 던졌습니다. 맑던 물 위에 동그란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물결이 잔잔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이제 이 파문을 손으로 멈추어 보겠느냐? 제자가 손을 넣어 물결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물이 더 요동쳤습니다. 바닥에 있던 흙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맑던 물이 점점 흙탕물로 변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파문을 멈추려 손을 놀릴수록 물은 더 흐려지는 법이다. 가만히 두면 저절로 잦아든다. 여러분, 오해도 이와 같습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잘못 짚었습니다. 그 순간 이미 마음속 연못에 돌이 하나 던져진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조급한 마음으로 손을 휘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물은 점점 더 흐려집니다. 아니야.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말을 보탭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보다 더 지저분한 흙탕물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잠시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말 대신 침묵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처음에 잃었던 파문은 서서히 잦아듭니다.
흙은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물은 다시 맑아집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연못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꽃입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랍니다. 진흙은 더럽습니다. 냄새도 나고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꽃은 그 진흙을 뚫고 나옵니다. 그리고 맑고 청아한 꽃을 피웁니다. 뿌리는 진흙에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꽃은 더러움에 물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연꽃을 깨달음의 상징으로 삼습니다. 청정한 마음의 상징으로 삼습니다. 연꽃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진흙 속에 있었지만 더러워지지 않았어. 나는 이런 고생을 하고 피어났어. 연꽃은 자기 이야기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연꽃은 그저 조용히 피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 말 하지 않는 그 연꽃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느낍니다. 아,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오해가 있습니다. 거친 말이 있습니다. 서운한 시선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진흙과 같습니다. 그 속엔 내 마음이 묻혀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 또한 흙탕물처럼 흐려집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조용히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묵묵히 나의 선함과 진심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켜낸다면 언젠가는 그 마음이 연꽃이 드러나게 됩니다. 말로 떠들지 않아도 됩니다. 진심은 삶 전체에서 풍겨나오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런 침묵의 지혜를 몸소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바라문이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거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기꾼아, 백성을 속이는 자야. 내가 무슨 깨달은 자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고요한 얼굴로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한참 동안 욕을 하던 바라문이 오히려 답답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무섭느냐? 그때 부처님께서 바라문에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에게 한 가지 묻겠소. 만약 그대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소? 바라문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받지 않는다면 여전히 내 것이겠지.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네. 그대가 내게 퍼부은 욕설도 마찬가지라네.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욕설은 그대의 것이요. 여러분, 남이 내게 던지는 말은 선물과 같습니다. 내가 받지 않으면 그 말은 결국 그 사람의 손에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억울하고 분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말을 꽉 붙잡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품습니다. 그 말을 밤새 되새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상처를 키웁니다.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어떻게 나를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우리는 이렇게 붙들고 있습니다. 붙들고 있는 동안 그 독은 내 마음 속으로 스며듭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단순합니다. 받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 저 사람 마음이 지금 저렇구나. 저 말은 저 사람의 상처에서 나온 말이겠지. 하지만 그 말이 나를 규정하게 두지는 않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살짝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말은 나를 깊이 찌르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이미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알게 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때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이렇게 깨달은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를 돌아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분노하고 애써 해명할 필요까지는 없었겠구나.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드러납니다. 물론 가장 어려운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오해입니다. 가족의 오해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오해가 있습니다. 자녀의 오해가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의 오해도 있습니다. 이런 오해는 남의 말보다 훨씬 더 깊게 박힙니다. 저 사람만은 나를 알아줄 줄 알았는데,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데, 그래서 더 서럽습니다. 그래서 더 억울합니다. 그래서 더 외롭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연꽃을 떠올려야 합니다. 연꽃은 진흙에게 따지지 않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더러운 데서 살아야 했다. 이렇게 항의하지 않습니다. 연꽃은 진흙 위에 피어 있습니다. 물 위에 피어 있습니다. 고요히 피어 있을 뿐입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의 마음이 바뀝니다. 진흙 속에서도 꽃이 피는구나. 사람들은 이렇게 느낍니다. 우리의 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하게 살아왔다면 시간이 말해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오늘은 나를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그 오해를 풀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나를 향해 날아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이 나를 다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중심까지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 중심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여러분이 평생 살아오신 선한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살피라. 말이 많을수록 실수가 많아집니다. 해명이 길어질수록 오해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말은 차분히 한 번만 해도 좋습니다. 혹은 2번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 이후에는 말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큰 힘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숨을 한번 고르십시오.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오해의 말을 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입을 열지 마십시오. 우선 호흡부터 살펴보십시오. 코로 깊게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내쉽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바로 답하지 않아도 괜찮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말할 기회가 온다. 둘째, 꼭 필요한 말만 짧게 전해 보십시오. 내 마음은 이런 뜻이었어. 나는 당신을 걱정해서 그랬어. 이 정도의 짧고 진심 어린 말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더 길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옛날 이야기까지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서로의 잘못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흐려진 연못을 또다시 손으로 휘젓는 꼴이 됩니다. 셋째,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삶이 이야기하게 두십시오. 오늘도 어제처럼 살아가십시오. 내일도 오늘처럼 진심으로 살아가십시오. 변함없이 진심으로 대하십시오. 언젠가 상대가 돌아봅니다. 그때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말이 진심이었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증인이 되도록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꽃의 침묵입니다.
이것이 고요한 존재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옛날 달마 대사를 찾아간 해가라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해가는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달마 대사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달마 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마음을 가져오너라. 내가 편안하게 해주겠다. 해가는 자기 마음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가슴을 만져봅니다. 온몸을 돌아봅니다. 괴로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 마음의 실체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 해가는 달마 대사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마음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때 달마 대사가 말했습니다. 보아라. 이미 내가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품고 있는 억울함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분노와 서운함도 이와 비슷합니다. 분명히 가슴이 답답합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잠이 오지 않을 만큼 힘듭니다. 그런데 막상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딱 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그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잊히지 않는다. 그 표정이 떠나질 않는다. 그때 그 상황이 계속 떠오른다. 사실은 마음이 아닙니다. 생각이 계속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잠시 놓아줄 수 있다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래, 그때는 그랬지. 그 사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어쨌든 나는 내 삶을 계속 살아가야지.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오해의 한가운데서도 서서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오해 때문에 괴로운 분이 계실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깊이 상처받아 계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애썼다. 이제 조금 내려놓아라. 부처님께서 여러분께 이렇게 속삭이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피어납니다. 여러분의 진심과 선함은 어떤 오해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흙탕물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 진심이 잠시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물이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연못 위에도 다시 연꽃이 피어오를 것입니다. 오늘 밤 억울함을 꼭 쥔 손을 조금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놓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늘은 이만큼만 내려놓자. 이렇게 한 조각만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염해 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한마디가 여러분 마음의 연못을 조금씩 맑게 해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오해와 억울함 속에서 혼자 울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분들에게 이 영상이 작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법문이 마음이 와 닿으신다면 댓글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한 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한 줄 한 줄이 이 공간을 기도와 위로의 자리로 바꾸어 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지치고 힘드신 마음에 작은 쉼이 되는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연못이 고요히 맑아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